93장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되시니 이 세상을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만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구원의 도를 전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정 식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 구원하는 일터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 개인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영혼 열매 맺는 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특별히 문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비아토로 출판사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속히 종식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워주셔서 역동적인 아버지 신앙을 영위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어리석은 저희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병든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질병을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드나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당 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지극히 편협적인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예수 복음의 도를 마땅히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교회,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생명선의 역할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영혼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에 있어서도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책을 문서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서관 피아토리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32만 명의 영혼이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지 못하고 또 새롭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잠재적으로 불안 속에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여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8면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후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함께 보십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준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는 어디고 시기는 어딘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과 특별히 성전 중에 현관, 낭실이라고 그랬는데 현관, 그래서 크기나 또 무엇으로 장식을 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8절로 14절은 지성소, 크기, 또 사용된 재료, 소위 말하는 그 두 그룹 천사들의 형상,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게 두 그룹의 모습인데 그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두 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을 서 있는 상징물 야긴과 보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 정신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2절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니라. 아멘. 세세하게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내용들이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왕 즉 이후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왕이 오르면 든든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를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졌던 시간으로 이제 보여지고 공식적으로 왕다운 왕 노릇을 이제 시작한 것이 아마 4년째로 볼 수 있는데 그 4년째에 뭘 했느냐, 뭘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런저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다 빼고 4년째 둘째 달 둘째 날에 뭘 시작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내용 뭐 좀 전에 서로 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뭐 성전 건축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1절, 2절, 3절 그 짧은 본문 안에 성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새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 사실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가 서울수자랑교회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약속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뜻인데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신약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과 연결되어서 구약의 핵심 그 언약 세 가지가 놀랍게도 이 3장 1절 2절 안에 들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이미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기브온 여부수 근처, 예루살렘 근처 이렇게만 알았댔는데 갑자기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제 등장시킵니다. 갑자기 모리아산이 하나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르날 타작마당이 파고 올라가 보면 뭐다?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본다면 모리아산은 창세기로 이제 가는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11장에 부름을 받고 12장부터 떠나고 이렇게 15장 6절에 하나님 언약 이렇게 봤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단적인 증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까? 바쳤습니까? 바친 거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칼로 찔러 죽였냐 살렸냐 각을 떴냐 안 떴냐 그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그 핵심 중심이 너 나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죠. 참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아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것이 아니고 그 뿌리 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지정하신 바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누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곳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 바로 자신의 전 존재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희생,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신약 이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껍벅 죽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 율법을 준 누구? 모세, 그리고 다윗인데 놀랍게도 오늘 바로 솔로몬 성전의 언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디에 연관이 되느냐?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왕 즉위 4년 둘째 달 둘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기는 찾지 않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날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한 이 날이 몇 년째라고 말씀했다고 들었죠 우리가? 출애굽한 지 480년째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한 지 480년째에
뭐 굳이 뭐 관심도 없고 굳이 뭐 이런 얘기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열왕기상 기자는 바로 이때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인 줄 아냐? 바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부터 480년째 되는 날이다라고 규명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구약성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두 축 인물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 성전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무엇을 완성한다?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는 하나의 상징의 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 사건을 완성시키는 출애굽 완성의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듯이 또 모세에게는 또 뭐 줬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의 산 언약. 가장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살았던, 예수님이 왔는데 여전히 붙잡고 살았던 그 언약을 주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언약 혹은 신의 산 언약을 주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속에는 여전히 다윗의 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미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솔로몬이, 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 다윗. 이 다윗이 600세겔 되는 그 은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백성 그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이제 카운트를 하고 그 대가로 이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이제 그 벌이 임했지요. 바로 그 다윗의 죄, 즉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서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준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라서 제가 이거 대단한 신학 천재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사람 공이 가장 중요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약속을 주신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 외의 내용의 그 말씀들은 낭실, 지성소, 그룹들, 그런 그 것들을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공이 최고급 잣나무, 종려나무, 또 대부분은 다 금으로 했던 이 모든 이유는 그만큼 존귀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섰는데,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이거는 야긴과 보아스는 여러분들 그 그림 사진 같은 거 보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건물의 구석구석에서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이라는 말은 성전 앞에 이건 봐라, 이건 분명히 메시지다라고 하는 상징물처럼,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치면 거의 의무적으로 세워놓잖아요.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징이든지 세워놓는 것처럼 세워놓게 되는데,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열왕기상에서는 한 9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8m, 35규빗이니까 곱하기 50을 하면 엄청 높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장소 성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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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봤던 것처럼 또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 역사에 있던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신앙, 이 세계, 이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 모세의 율법의 언약, 다윗의 은혜의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인생을 굳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